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떤 목사님께서 당신이 목회하시는 담임 목회하는 교회에서 11조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첫 번째 그 11조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에 마음이 찔리고 또 은혜가 되어서 회개하고, 그래서 그 설교에 감동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또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또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찔리던 것이 이제는 안 찔리고, 은혜가 되던 것이 또 은혜도 안 되고, 왜 자꾸 똑같은 설교를 하시지? 재직들이 그래서 찾아갔답니다. 담임 목사님실에 찾아가서 아니 왜 똑같은 설교를 계속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때 목사님 답변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11조 할 때까지 내가 똑같은 설교 계속 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똑같은 설교를 매주마다 하는 목사님이 계시다면 그 목사님은 그것이 용기이겠습니까? 아니면 객기이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재직들조차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설교했는데 빛과 소금으로 살기는커녕 세상 가운데 또 다른 어둠이 되어버리는 성도들을 발견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분명히 했는데 이번 주에 그 설교에 대한 그 내용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들 모습, 그 답답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설교는 여러분들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제가 하는 설교가 여러분들의 삶을 날마다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설교를 들은 것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나아지고 있습니까? 설교의 목적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그저 감동만 주면 되는 것입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은혜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설교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까? 설교의 목적이 그저 감동만 주는 것이라면, 설교의 목적이 그저 은혜만 받게 하는 것이라면, 설교를 통해서 청중들을 울렸다 웃겼다 하면서 감동을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설교자는 진짜 설교를 잘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부흥사입니다. 부흥사는요, 설교로 감동을 잘 줍니다. 울렸다 웃겼다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은 그 부흥회 때 받았던 그 은혜가 여러분들 지속되고 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부흥회를 통해서 부흥사에게 은혜 받은 것대로 우리가 신앙을 성장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부흥해야 될 거예요. 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특별히 부흥사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가, 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특별히 더 크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반대로 부흥사분들은 교회를 비우고 다른 교회 가서 부흥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당신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들도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지가 못해요. 제가
2005년도에 오살리 채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의 설교 목사로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강 목사님 오늘 홈런 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설교를 했는데 홈런을 치지 못했나 봐요.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를 야구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안타를 치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 목사님이 날마다 병살타를 칩니다. 설교할 때마다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기대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날마다 병살타를 치고 있는 교회 목회자가 있는 성도들과 날마다 안타를 치고 성도들에게 홈런을 치는, 설교로 홈런을 치는 목회자가 인도하는 그 교회의 성도들과 그럼 신앙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확실히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훨씬 신앙이 높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 비슷해 보입니다. 정말로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가 있습니까? 설교를 못하는 목회자가 설교하고 있는 그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정말로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설교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어요. 설교 필요 없다.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성도가 변화 안 되거든. 설교를 아무리 못해도 성도들이 신앙이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설교가 필요 없다라고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캘리포니아의 브리티시 위클리라고 하는 그 신문사가 있는데 그 신문 편집장에게 누군가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것을 그 인터넷에 띄워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목사님들은 설교에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설교 준비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아주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해 왔고 그동안 제 추산이 정확하다면 적어도 3,000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놀라는 것은 그 설교 중에 단 한 편도 기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시간을 달리 썼다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3,000편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 중에 기억나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그 설교 때문에 자기 삶이 변화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쓸데없는 시간에 그 설교하는 그 쓸데없는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다른 일에 신경 쓰십시오 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편지를 두고 몇 주간 평신도와 성직자들 사이에 설교에 대한 찬반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모든 찬반론, 댓글 다는 것들을 한꺼번에 없애버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편지를 썼느냐,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32,850회의 식사를 하였습니다. 거의 저의 아내가 요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는 그 많은 식사 중 한 끼의 메뉴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식사를 할 때마다 몇 끼 영양을 공급받았습니다. 저에게 그 많은 식사가 없었더라면 오래전에 이미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내니까 그 다음부터는 댓글이 안 달리더래요. 저는 설교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동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은 것처럼 영양가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저는 무언가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들은 것만큼 신앙의 성장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가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설교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도 목적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왜 설교를 들어야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주일날 나와서 설교를 들어야 되고,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새벽 예배 때 나와서 설교를 들어야 되고, 수요일날 설교를 들어야 되고, 금요일날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왜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오늘 야고보서 본문은 우리가 왜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고 그런 것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산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한 대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은요, 예전과 변화되지 않은, 다를 바 없는 예전의 모습 그대로인 것을 발견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요,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의심을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결정적인 순간에 화를 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마치 드럼통에 물이 차 있는데 한참 전에 내렸던 그 빗물 속에 찌꺼기들이 밑에 가라앉아 있어서 위에는 맑은 물처럼 보이는데, 누군가가 걷어차니까 밑에 가라앉아 있던 부유물들이 뿌옇게 올라오는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변화받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만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23절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듣는데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은 거울을 봤는데 자기 얼굴에 티가 있는 것을 보고 띄어내지 않고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다 가보셨죠? 대학교 때 MT도 가보셨죠? 근데 그때 가서는요, 절대 일찍 자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찍 자는 사람에게는요, 그 다음날 얼굴에 큰 낙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찍 안 자요. 애들이 다 잘 때까지 안 자고 장난치고 애들 얼굴에다 낙서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잡니다.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요, 그 전날이 일찍 잤던 아이들은요, 눈을 뜨면서부터 아이들에게 놀림감이 됩니다. 아이들이 그 아이를 바라보고 막 깔깔대고 웃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지 하고 화장실로 달려가요. 화장실로 달려가면 여지없이 자기 얼굴에 매직으로, 유성 매직으로 시커멓게 뭐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을 본 아이들이 그냥 돌아옵니까? 아니요, 거울을 봤기 때문에 자기 얼굴에 묻은 그 때를 지우는 겁니다. 비누로 빡빡 닦든지 이태리 타올로 빡빡 닦아서 얼굴을 깨끗이 하고 돌아오지, 그 누구도 거울을 보고 그냥 돌아오는 아이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울을 봄으로 저절로 자신의 얼굴에 낙서가 지워진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즉 설교와 말씀은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비누로 깨끗하게 지우는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동안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예배를 많이 들으면, 말씀을 많이 읽으면, 설교를 많이 들으면,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는 그냥 거룩해지는 줄 알았어요. 저절로 그 낙서가 다 지워지는 줄 알았어요. 이것은 마치 거울만 들여다본 것으로 내 얼굴이 깨끗해지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25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만 주는 설교가 아닌, 도덕적 설교가 아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거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하는
듣고 싶어 하는 설교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이민 목회를 할 때 제가 구약에서 본문을 많이 삼아서 설교를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구약에서 율법적인 설교 그만하시고 신약에서 좀 은혜로운 설교를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듣고 있는 말씀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내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게 하는가? 얼굴에 티가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비춰준 거울을 볼 때에 그 티를 제거하고 떳떳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 자유롭게 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울이 없던 시절에는요, 물에다 자신의 얼굴을 비춰봤어요. 그때에는 얼굴에 티를 정확하게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청동기 시대가 되어서 청동 거울이 이제 발명이 되어서 그래서 좀 거울처럼 들여다보기는 했지만 청동 거울도 온전하게 반사체를 비춰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미하게 보이니까 포토샵 처리한 것처럼 오히려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설교, 도덕적인 설교, 감동을 주기는 하지만 울렸다 웃기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비춰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비춰주지 못한다면, 희미하게 비춰준다면 오히려 내가 죄가 없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비춰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날마다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풀가스펠, 순복음인 줄 믿습니다. 중생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영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이 오늘도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피 흘리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죄사함을 입었다는 그 복음 말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율법주의로, 형식으로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올가매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다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돌아서게 하면서도 율법주의에 얽매이지 않게 하는 참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대로 사셨어요. 말씀대로 사셨어요.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율법대로 사셨어요. 그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참 자유와 기쁨이 넘쳐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자유함으로 죄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올가매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가 된 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삶을 율법은 나에게, 은혜는 남에게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율법은 철저하게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거울이니까 희미한 거울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주는, 티를 제거하고 남들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거울이니까 그 거울은 누구한테 비추라고요? 나에게. 근데 은혜는 누구에게요? 남에게. 율법의 거울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책감에서 노연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율법대로 사는 사람인데 나를 죄인이라고 칭하지 아니하고 나를 친구로 삼아주니까 죄책감에서 노연할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리어 남에게 적용해야 할 은혜를 내 자신에게 적용시킬 때가 많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는 자신을 속이는 행위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들보가 뭔지 아세요? 기와집 정중앙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 있죠. 나무, 큰 나무요. 통나무 큰 거요. 그게 들보예요. 근데 그 들보가 우리 눈에 박혀 있대요. 근데 그 눈으로 다른 사람들 보니 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돼 보이는 거예요. 왜?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으니 바로 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거 먼저 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바라볼 때에 뺄 수가 있어요. 그거 빼고 났더니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티가 보여요. 들보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티가 보여요. 근데 그것을 율법으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가서 모르게, 그 사람 모르게 띄워주는 거예요. 죄책감 없도록. 이게 자유롭게 하는, 나도 자유롭지만 그 사람도 자유로워지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에게 물어요. 강 목사야, 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오늘도 다른 사람들이 깨끗한 거울로 들여다보듯이 그 율법을 오늘도 네 자신에게 비추면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느냐?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듣기만 하고 은혜는 받지만 마음만 뜨거워지고 행하지는 않고, 행하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거룩한 모양만 갖춘 것처럼, 무늬만 크리스찬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묻습니다. 이 물음은 여러분 자신들에게도 여러분 자신이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저에게는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설교 때문에 변화된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반사체를 비추는 자유로운 율법이 아닌 그저 재미와 감동만 주는, 또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설교만 하고 있다면 저는 주님께 징계받아 마땅한 목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설교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을 울리고 여러분들의 가슴을 때리는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매주마다 설교로 홈런을 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은혜는 나에게 적용시키고 율법은 타인에게 적용시키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날마다 듣고 보고 읽는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과 부족함을 날마다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구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아닌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변화를 위해 행함의 노력을 보이는 사람, 그저 은혜 받았다라고 나가서 예전처럼 똑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행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노력조차도, 내가 행하는 그 노력조차도 내 자랑거리가 아닌 주님 때문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에 날마다 자신을 비춰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즉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비추어 보아서 날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천국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천국이 임할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은혜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냈으니 남들에게 있는 티를 빼기 위해서, 티를 빼려면은요 아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세심한 배려로 다치지 않도록 남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하게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은혜는 나에게 적용하고 율법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빼지 아니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나님 갈등하며 살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유하게는 온전한 율법으로 날마다 그 깨끗한 거울로 내 자신을 비춰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다 멸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의 실타래를 풀어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었던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고 내 죄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들아,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각 사람들 마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생활의 터전에서 떠나갈지어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책감이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며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빛을 비추며 은혜의 빛을 비출 때에 타인들의 모든 죄책감도 떠나가며 그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하여 이 교회가 초대교회 역사, 흥황하는 역사,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일꾼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막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믿고 죽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질병과 육체적인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는 깨끗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내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며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되는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율법의 거울은 나에게 비추고 은혜의 거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